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다섯째 날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신령함으로 주님을 따라간 사도 요한. 제목을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알죠.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신령함, 하늘의 은혜가 입혀지는 사랑,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질서와 세상적인 모습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 그것에 덧입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그런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들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생각보다는 좀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생존했습니다.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짧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사명이 있었지만 오래 생존한 그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사명, 요한은 굉장히 오랜 시간 온전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려 가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육신의 연한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이제 그분의 사명, 그분의 기도의 사명을 잘 마치셨구나, 잘 수고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죠. 요한은 아주 오래 생존을 했습니다. 약 95세 정도의 이제 삶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걸어갔는가, 그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요한은요, 예수를 보고 만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고 만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것과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서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지만, 기도했지만, 응답을 원했지만 정작 응답되었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과 능력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모하고 기도했지만, 말씀을 암송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우둔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전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증언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았겠지만 초대기도의 초대시대 많은 사도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대변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 그 은혜, 그것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 전파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유일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요, 그가 본 것과 그가 배운 것, 그가 만진 것을 오랫동안 증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요한의 복음, 정말 핍박과 환난에 지친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사회적인 결핍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인 박해와 따돌림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요한, 보고 만진 요한의 경험, 고백은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간증하며 고백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삶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로 누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의 은혜로 누군가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누군가가 다시 일으켜진다면 얼마나 큰 복된 은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어찌 보면 그의 육신의 삶은 고나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과 힘과 견딤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직전의 모습이신데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죠. 성경 여러 곳에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요한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원래부터 사랑이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에요. 먼저는 요한에게 고유한 사랑의 성품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과 담대함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은 말씀과 온전한 믿음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것과 본 것, 그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 굳건함,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온전하게 되고 연합되게 되고 단단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끊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함이 많은 것들, 들은 것과 본 것과 그의 소망과 확신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기본적인 성품, 그의 기본적인 국률,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사랑의 품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온유하고 국률의 마음이 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갈 때,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기에 유리한 부분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굳어져 버린 그 성품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김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의 걸림돌이 스스로의 성화와 더욱더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복음 전파에 더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들도 개발하며 다른 것들도 정결함을 유지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국률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성품으로 계속 훈련시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승천하심을 보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온전하고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변해가는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으며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다른 제자들, 그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는 극렬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극악한 행동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거듭난 후에 섬기고 나누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국률의 사람으로 변해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결이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핵심은 요한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더욱 힘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쓰느냐? 우리는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계획, 운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획, 실천하는 계획,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받았다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면과 삶의 모습, 영적인 강건함이 삶의 강건함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삶에 대해서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지만 신앙적인 면, 말씀적인 면, 영적인 면, 성품적인 면, 기도에 대한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못해도 그만이고 누가 측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위안과 만족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훈련되고 있는가, 얼마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월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요, 오랫동안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래 생존했다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당시 1세기의 상황, 초대교회 시절에 오랫동안 살아서 주님의 사명을 길게 감당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삶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여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사도보다, 어느 성도보다 아주 오랫동안 박해와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 후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이고 그 이후로 약 20, 30년을 더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주의 인물이 누구겠어요? 가장 이 예수 교회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어찌 보면 신령한 사랑함으로 훈련되었고 그렇게 단련된 요한이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고 잘 참을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요한의 성품 때문에 오랫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급한 베드로를 쓰시지만 생각보다 일찍 데려가셨어요. 어느 누구보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세상의 박해를 더 많이 받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고난의 장소, 그 외로움의 장소, 그 핍박의 장소, 나약한 육신의 몸으로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기억하는 그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꿈을 해석한 요셉, 다니엘, 3층천의 신령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시로 받은 요한,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친 극한의 육체적 고통과 환난, 어떤 내적인 깊은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 하늘의 신령한 계시와 비밀에 더욱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육신을 내가 이기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 육신의 무엇, 육신의 원함, 육신의 본능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며 영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내면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며 견뎌내지 못하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영적인 힘으로 견뎌내지 못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과 내 내적인 어려움과 환난들, 그것이 꼭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픔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알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견디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잘 이기시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로, 나를 더욱더 복종시키시기로 계획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마음,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랑,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랑, 사랑의 내 폭과 크기를 더 넓힐 수 있는 사랑,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들도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늘의 신령함을 경험하며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길 만한 영적 체험, 영적 충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 그렇게 고난주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